예배소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아멘. 여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남편은 누구냐면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예. 그래서 아내는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지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뭐냐? 교회가 참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말씀, 즉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네, 이 말씀을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빼버린다든지 그 말씀을 무시한다라든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러한 요 말씀을 빼버리고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예, 몸을 구원하시는, 예,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누구죠? 바로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다. 예. 우리가 어떠한 데는 우리를 그냥 지체라고만 말씀하시지만은 지체가 모여서 붙어 있는 이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예. 바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움직여지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머리시니까 우리 지체를 보면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죠. 예. 그럼 몸은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그 각 지체에게 전달하여 각 지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러니까는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또 지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준비 다 됐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 그것으로서 그 아내가 신부가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아내가.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거죠. 예. 그 옷을 입고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까? 아멘.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 합당한 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로서
또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신부로서 준비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남자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결혼할 그분, 그 신랑만 생각해야지 다른 남자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세상에는 타락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앞으로 결혼할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음란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들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에게 혹시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빨리 내어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빨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서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그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이 근본, 기본으로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교회에서 뭐 어려운 자들 돕는다, 무슨 뭐 전도 무슨 일을 한다, 어디다 선교를 많이 한다, 교회를 크게 멋있게 지었다, 뭐 예배가 멋있다, 찬양이 잘 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지만은 혹 더러워질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씻어 깨끗하게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 예. 그들만이 진짜 어린 양의 아내,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뭐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바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라. 그렇게 단장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요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그 신부가 단장을 한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단장된 그런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회개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더러움에 우리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진심으로 깨끗한가? 세상에 그 더러움에 전혀 물들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실제로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올바른가? 참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난 예수 믿었잖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나는 휴거돼서 나는 들림 올라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진짜가 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진짜 주님께서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2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보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신부, 어린 양의 아내야.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말한 것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냐. 성경에 말했으니까 신부가 맞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자주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뭐 되겠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세요. 내 중심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인지 그냥 외식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요거 몇 명 되지도 않죠.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교회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한 분 한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몸, 교회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 삶을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우리가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그 전하는 말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만 진리야. 이 말씀만 받아. 이렇게 확실히 있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것만 진짜니까 요거 복음 그대로 이것만 받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 우리 또는 누구 어떤 천사가 와서 뭘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한 지금 이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전한다면 그건 다 가짜야.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만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분명했던 거예요. 예.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이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야. 분명하게 그는 확신하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요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보았어요. 이것을 다 본 것을 갖다가 증거했다. 나 그거 분명히 봤어. 나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야. 예, 확신을 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냥 뭐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렇게 그랬어. 누가 예언하는데 그랬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거야.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 그러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셨는데 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너 정말 봤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죠. 나 봤어 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봤으면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확신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나요?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거를 직접 못 본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도 직접 못 봤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본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은 것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주관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가서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계속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일단 거기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또 맞아요. 우리 새 예루살렘,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으로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죠. 또한 예,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 영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 그 축복,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만큼 크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거죠. 예. 우리는 마귀, 귀신 그러면 어떤 때는 놀라고 막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몇억이 아니라 무한히 더 크신 분이시죠. 예. 그분의 그 크신 능력, 그걸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예, 이러한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그 능력, 그보다 더 큰 것을 하시는 능력, 예, 이것을 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그러한 능력,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했다고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신 이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 만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지역의 영적인 것에 대한 주관자가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도 먼저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인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요. 교회 위에 뭐라고요? 머리 예수님. 예.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 그분의 몸이고 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인데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을 다 충만. 이 만물, 이 세상의 만물, 많은 것들이 있죠. 충만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 만물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 뭐 돈을 구하고 세상에 사람을 구하고 세상에 권위를 구하고 세상에 있는 권위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야, 저 대단한 사람 같다 뭐 막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고 돈이 많아지면 와 우리 교회 부자다 잘 됐다. 아니죠. 교회는 만물 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심.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교회예요. 이 만물 가운데에서도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이루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없이 그냥 각각 나 주의 일을 해, 나 선교해, 나 전도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붙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들 이거를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야 돼. 그래서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보는 자들은 교회의 신부로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 신부로서 준비가 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은 저 사람 뭐가 어떻게 좀 잘 되면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일을 행해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앞에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